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던 게 생각나네. 제가 김 권사님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10대 소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10대 소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우리 권사님 마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옷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푸대자루 같은 건데 그것을 걸치고 허리에 띠를 딱 묶어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일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일꾼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고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러니까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 4장 11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 4장 11절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또 봉사할 때는 누가 공급하는 힘으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안 돼,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뭐를 요구하죠?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거죠. 갑절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딱 입고 그 다음에 뭘로 그 옷을 딱 띄어야 됩니까? 겸손으로 띠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지만은 그 능력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밑바탕의 성품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갑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겸손함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온유예요.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온유와 겸손으로 섬겼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받은 은사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겸손의 성품이에요. 겸손의 성품.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2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리고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겸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젊은 자들아. 사실 나이가 먹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능력의 한계를 아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한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오늘날 점점 이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겸손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기로 합니다. 겸손이 능력이 됩니다.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사울이 그 왕으로 지목되어질 때 그가 어디에 숨었다고 그럽니까? 행구대에 숨었다는 거. 보침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찾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봐라,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워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나는 베냐민 출신이다.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이 작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건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암몬과의 전쟁할 때 그가 베푼 성품을 보면 진짜 왕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는 겸손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가 되어져요. 교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봅니다. 5절에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 싫어하셔요. 교만한 자 싫어하셔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 안에 나이 있는 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왜 저것밖에 못할까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또 앞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적당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제 올 가을쯤에 이제 또 다시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을 세우려고 투표를 하려고 하고 뭐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우려고 투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귀하고 소중하죠. 근데 특별히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죠. 그러니까 장로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섬기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2일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저분이 교회 장로로서 될 만하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오늘 여기 보면 겸손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신다는 거죠.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온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품은 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장로님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분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성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일꾼들 세워지도록, 좋은 일꾼들,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세워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얘기할 때 7절에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우리를 돌봐주셔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맡기라.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데 얘네들이 맨날 근심거리 안고 살아가면 그것만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제가 저희 정환이한테 나중에 여자를 데리고 올 때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격이 밝은 여자 데려오라고. 아주 낙천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자매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았으면 그래서 그 얼굴만 보아도 이렇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다 맡겨서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근데 이건 여담인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뭐 이미 이제 저 집사람 정해진 거니까 근데 막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우리 어른들도 그러셨나요? 며느리 볼 때? 막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사실 왜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드렸던 밑바탕이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고난받는 삶이니까 염려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맡겨라. 주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겨라. 다 맡기십시오. 그냥 다 맡기십시오. 그럼 뒤치다거리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뱉가 봐라. 하나님 먹이 입히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그 염려, 근심, 걱정의 상당수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그리고 상당수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 진짜 염려할 것은 몇 프로 되지 않는데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에 꽉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인간의 기쁨, 정말 인간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낙이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염려 근심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염려 근심을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사실 어떤 근심의 보따리, 그런 것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맡기는 사람은 안식이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거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스스로 그걸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큰 보따리 짐을 짊어지고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가니까 어떤 이제 분이 소 달구지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너무 안 된 거야. 그분도 한번 좀 타고 가면 좀 좋겠다 그래서 타라고 그랬어요. 달구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보침을 계속 짊어지고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짊어지고 있냐? 소가 너무 무거워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데 그거 못 맡기고 산다고요. 내가 그 보따리, 무거운 짐의 보따리 내가 짊어진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모든 거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래서 그냥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그냥 하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금의 염려, 근심, 걱정도 없이 다 맡기십시오. 이제 우리 가리자 집사님이 그 종현이가 이제 첫째잖아요. 종현이를 볼 때마다 야 정말 잘생겼다. 저 탤런트에도 잘 나갈 얼굴인데, 하여튼 그 종현이 잘생겼는데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 갔다가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왔거든요. 사실 낯선 곳이고 뭐 거기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이제 8월 달에 아르헨티나를 갑니다. 얼마나 사실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애틋함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 가서 이번에는 잘 적응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고, 아마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종현이 그냥 맡기십시오. 하나님 책임주십니다. 나는 종현이와 함께 그 아르헨티나 가지 못하지만 누구는 거기 함께 가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좋은 아내 만나고 거기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거기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현이가 엄마 오세요, 아버지 오세요, 그리고 갔을 때 뭔가 잘 되어진 모습을 보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랬죠? 25절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지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앞부분에 보니까 25절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접속사거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24절 앞부분에 있는 그 말씀의 결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24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데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를 섬겨요? 재물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재물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내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25절에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그렇다면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31절로 가봅니다. 31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 보니까 8절에는 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경계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뭘로 공격합니까? 시험 들게.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요. 사실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나를 좋은 이야기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시험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면 기도로 잘 무장되어진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시험에 안 든다니까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완전히 낮아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얘기 저 얘기가 뭐 별의별 다 있어도 꿋꿋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험 당하지 않게 하셔요. 말을 막 하는 것도 죄예요. 그죠? 덕 있는 말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막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 진짜 이건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상처받는 나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그 상처 받겠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게 상처 주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소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서 이길 수 있게 달라고. 애들이 놀면서 하는 놀이가 있잖아요. 막 누가 막 나쁜 얘기하면 애들이 그걸 딱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맞아요. 반사 그러잖아요. 반사. 그럼 네가 먹으라는 거지. 너 먹어. 뭐 나 반사하십시오. 그냥 영적으로 반사. 나 그거 안 받아들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다음 이제 요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부, 중고등부 또 뭐 이렇게 수련회가 있거든요. 근데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 또 걸걸한 분들은 또 말을 이렇게 좀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고를 딱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쭉 이제 전체 있는 놓고 막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말이 툭툭툭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흥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라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이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자꾸 뒤에서 톡톡톡 치는 거라. 그래갖고 뭐야! 그러고 소리를 이렇게 질렀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더니 강상욱 선생님이 막 뭐라 그러는 거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좀 약했으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겠지. 왜 설교하는데 방해하냐고. 근데 이제 수련회를 하면은 애들이 막 앞에서 떠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사목에 설교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주의시키느라고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게 안 되면은 상처받는 애들이 더러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애들은 막 상처받았다고 와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들을 것 듣고 흘려버릴 거 흘려버리고 좀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게 뭘까요? 두루다니는데 아무에게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약한 자를 공격한다니까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만한 사람 공격하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존재가 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타켓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시험 들은 거야.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는 참 좋은데 얼마 지나고 나면 막 이제 시험거리들이 생겨요. 뭐 집안에 뭐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어떻게 되고 뭐 자식이 어떻게 되고 막 그러고 뭐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미리 준비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막 그게 시험이 든다니까요. 종종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도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케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제가 오전 설교를 하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낯선 설교 같기도 하고, 상을 받자 그랬는데 복음을 위해서 상을 받는다.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우리를 연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올라갔는데 오늘 낯선 분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이렇게 성도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셔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더니 동생분이라는 거라, 남자 동생. 그리고 이제 부인이 있는데,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불가리아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15년 됐다고 그러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오셨다가 누나 집에 이제 머물면서 우리 교회를 같이 나오신 거라. 근데 사실은 그분에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가 위로가 되는 설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전해야 하는 설교가 되겠지만은, 그분은 15년 동안 불가리아에서 거하면서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이제 동유럽권은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이 전교회가 강해요. 정교회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캐톨릭이 좀 있고 기독교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이단인 거라. 그런데 거기에 가서 15년을 사역을 할 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생각해야 될 도전,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될 말씀인데, 그분에게는 뭡니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15년 동안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승리를 위해서 그 상을 위해서 달리는 그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여기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분명한 것은 들을 분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를 하여금 기도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는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재직회 하면서, 재직회 끝나고 사실
김찬성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염려도 하면서 그래도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마음이 아프죠. 그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마음이 아픈데 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전에 생각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주시고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살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힘을 얻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거 다 맡기시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실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뭐 도깨비 형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러면 알죠, 이게 마귀인지 아닌지.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선한 모형으로 찾아오나, 야 선악 갖다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께 될 수 있어, 마치 위하는 것처럼 찾아오거든요. 유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왜 이 말을 쓸까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만 예수 믿는데 참 힘들다. 나만 예수 믿는데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그게 아니고 너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봐라. 그들 이기고 있지 않냐? 그들 승리하고 있지 않냐? 그 너도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설교 중에 우리 믿음의 장애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이 그게 장애물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장애물이 되어지거든요. 사실 바깥에 있는 것들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혼자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고난당하니 이겨라. 이겨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여기 10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느냐,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당하는 그 어떤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들어가게 하실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겁니까? 들어갈 겁니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 거예요? 저 천국인 거예요. 이미 거기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돼 있고 우리 자리가 딱 있어요. 혹시 뭐 여기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 없죠? 아파트 분양받아서 다 값을 치르고 이제 들어갈 날을 딱 기다리는 분 없으시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다 값을 지불하고 이제 딱 이사 오라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이미 그 집은 내가 살지 않지만 그 집은 내 집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내 집이잖아요. 그냥 날짜가 되면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의 영광. 내가 아직 그 나라 거기 가지 않았지만은 그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않지만 현상 누리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을 이미 어떤 자예요? 얻은 자예요.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고난 이거 잠깐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들어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셔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하도록? 누리게 하시도록, 누리게 하도록. 그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예입니다.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은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니까 좋은 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나도 이런 거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쓰는 기능은 한 몇 프로 될까요? 몇 프로 됩니까? 한 10%나 될까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별의별 앱도 많고 별의별 기능도 많거든요. 근데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친구가 돋보기를 가르쳐 줘갖고 돋보기가 있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돋보기 앱이 있는 거 압니까? 그 돋보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핸드폰에 돋보기 앱이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혹시 글자가 안 보이면 그 핸드폰에 돋보기 앱을 이렇게 켜가지고 글을 읽으래. 그래서 그때 돋보기 앱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능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10%도 못 누리고 살지 몰라요. 어른들 입장에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그 기능을 잘 활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전도사 때 사모님이 이제 학생이었어. 그래서 잘 가르쳤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돼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목사님한테 시집 온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전공이 뭐냐면 미술인 거라. 근데 이동원 목사님 미술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사모님이 이제 전공이 미술이니까 자꾸 미술관에 가자는 거라. 그게 전시회를 갖고 쫓아다니는데 자기는 봐도 모르겠더래요. 그 그림을 봐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모님이 계속 보면서 그냥 그거를 음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데 누구는 그 그림을 통해서 거기서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작가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데 이동원 목사님 모르니까 그냥 이런 그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알아가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거지만은 정말 거기에 눈이 뜨여 있는 사람, 거기서 아는 사람은 그거를 막 누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을까? 여기 한 폭에다 어떻게 이런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애들도 그리는 그림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받으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게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쭉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더라. 이것을 가슴에 품으시고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